오늘의 큐티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2절부터 34절입니다. 제목, 여전히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군사의 수나 힘에서 아람 군대가 월등하게 유리하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람 군대가 패배하였습니다. 패배한 아람의 군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산에 있는 신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산에서는 강한 신이지만 평지에서는 약할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이스라엘 군사들과 평지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승리를 장담하였지만 결국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22절부터 30절은 평지 전투에서 완전히 승리한 이스라엘, 31절부터 34절은 벤하닷을 풀어준 아합, 22절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아람의 왕이 내년에 다시 쳐들어올 것이라며 힘을 키워 강한 군대를 만들라고 합니다. 아합 왕에게 조언한 선지자는 이번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선지자입니다. 모든 승리에 대한 전략은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군대는 우기가 끝난 뒤 이른 여름에 암몬 사람들을 치기 위해 나서는 모습이 사무엘하 11장 1절에 있었습니다. 보통 왕들이 전쟁을 위해 출전하는 시기가 바로 매년 봄철입니다. 선지자는 아람 군대를 바로 봄철에 다시 공격해 올 것이라고 아합 왕에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아람 군대 장교들, 신하들은 자신들이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을 종교적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 보았고, 그래서 평지에서 싸우면 힘이 약할 것이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이길 것이라고 오판한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지방 영주 32명을 제하고 물러나게 하고 총독, 군 사령관으로 임명함으로써 아람은 직속 지방을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아수르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직속 체제가 되면 조직이 탄탄해져서 관리가 용이하고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26절에 보면 해가 바뀌어 봄이 되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진을 친 곳은 아벡입니다.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미 23절에서 아람의 신하들 장교들이 벤하닷에게 조언한 내용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한 13절에서 한 선지자가 아람 왕에게 아람의 군대를 넘겨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1차 전쟁에서 이긴 후 아람 군대가 또다시 공격해 올 것을 말한 사람도 한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이 28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르밧 과부도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 17장 18절에 말한 것을 보면 왕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일컬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아람의 신하들이 1차 전쟁 21절의 패배의 원인을 단순히 종교적인 관점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만 보았을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아합 왕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30절에 보면 아람 군대의 2차 공격 29절이 있었지만 아주 적은 병력으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람 군대가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신이라는 제한된 분이라는 것입니다. 13절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났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위급할 때 도와주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조상들과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며 끝까지 품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전쟁에서 패배한 아람 왕 벤하닷을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붙잡았으나 아합은 벤하닷에게 형제라며 병거에 올라타게 하였습니다. 34절에 보면 여전히 아합 왕은 싸움에서 승리케 하신 여호와께 감사하거나 벤하닷을 어떻게 처리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34절에 벤 하닷이 말한 자신의 부친이 빼앗은 성읍은 열왕기상 15장 20절에 남유다 아사 왕 때 일입니다. 그리고 벤 하닷이 말한 자신의 부친 이름도 벤 하닷입니다. 이 사람은 15장 20절에 나옵니다. 34절에 아합 왕에게 말하고 있는 벤 하닷은 벤 하닷 2세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전장에 나갈 때에도 적군의 수장을 붙잡았을 때에도 아합 왕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늘 우상 숭배에 빠져 여호와를 멀리하였던 아합의 평상시 모습입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도 모르는 아합의 모습 속에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보이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나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지 않은 그 자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끄시도록 그분께 나의 삶을 맡깁니다.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산의 신이라는 제한된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십니다. 오늘날 나의 삶의 현장에서, 공부하는 책상에서, 일하는 일터에, 내가 서 있는 이 땅 위에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만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막강한 아람 군대처럼 나의 고난과 역경 앞에서 나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러나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이 보이십니다. 오늘도 나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물으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